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인간을 만드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만류하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간 유다 나라는 왜 그렇게도 혼란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꼭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12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결국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애굽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디 한번 보자. 그래, 꿈을 이루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다고 하면 형들의 요셉에 대한 이 대적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형들의 선택과 결정은 사실은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탁월한 선택이요,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간 지 22년이 되던 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22년 전에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형님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오고 요셉 자신을 가리켜 저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마지막에 한마디의 신앙 간증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미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서로 분열해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여기 싸우는 거예요. 팔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 파가 더 플러스 되죠. 바울파, 아볼로파가 서로 분열해서 싸우니까 그거 보기 싫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게바파, 다시 말하면 베드로파 하겠다. 베드로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꼴이 보기 싫다 그래서 또 파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는 아예 그리스도파를 하겠다.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는 것일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숙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싸우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나무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의 노선이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너희들보다 더 탁월하다,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교회가 분열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분쟁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이제 분쟁과 문제가 생겨지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사건건마다 서로가 분열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끌고 가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 재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 때문에도 나누어서 싸우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하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싸우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주고 한쪽은 칭찬해도 한쪽은 책망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서로 분열해 싸우기도 했고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의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을 보면 이 미숙한 신앙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우리 성경에는 3장 1절에 여러분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 그런데 3장 3절에도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두 개 단어가 달라요. 3장 1절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사르키노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왜? 사르키노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말은 신앙의 초보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글이 전해지는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 4년입니다. 4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전체 기간이 4년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4년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초보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린도 사회 자체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회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고린도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육에 속한 사람, 3절에 나타나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 단어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키노스, 키코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앞에는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아직도 성숙하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의 연조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깊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을 지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4년, 3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신앙이 성장했을 것이고 또 성숙되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성장도 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신앙으로 지금 미성숙아처럼 그렇게 지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고린도 사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 그 생각들, 그 삶의 습성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분쟁을 일으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미성숙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해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복잡해진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말씀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젖은 누구에게 먹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품에 안고 먹이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못 낳느냐,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랑의 양육함으로 그들을 성숙함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3장 1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은 여기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 만들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교회를 잘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 여기까지 왔다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그 달란트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3년도 3월 23일 주일날 제가 종교교 2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그날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충성스럽게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2005년도 5월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직접 제게 이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제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단 대표에 도전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감독 후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2년 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네가 종교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종교교회 주님의 양, 정말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제가 감독이 될 만한 자질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제가 감독하고자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미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의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2019년도에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해라. 바쁨, 영적인 무감각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해라. 이분은 인간의 대단한 성취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전혀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 늘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목사,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미국에서는 목사로서 성공하고도 예수님의 도제로서는 실패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는 실패할 수 있다. 교회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분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을 했는가 하면 매년마다 등록하는 새신자가 1000명씩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쉽지 않지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다가 결국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 영혼이 망하겠다,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버림받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큰일을 더 바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바쁘고 큰일 때문에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절제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것,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